헨리 나운 교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캐나다 토론토의 정신파견 장애자 공동체에서 평생을 예일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영성학 교수로 있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장애자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과 삶을 함께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분. 대표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배신당했던 그분. 그래서 특별히 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았었던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상처 입은 그분이 오히려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그 상처가 자기에게 어떤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자책하지 않은 것이죠. 내가 이것 때문에 잘못했고 저것 때문에 이런 상처를 입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끌어안고 치유하신 분이죠. 온 인류의 상처를 끌어안고 인류를 치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상처가 있어요. 사람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죠.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데 그 책에서 얘기하기를 상처받은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지 말라. 그 상처가 사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그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난 때문에 상처가 있다. 그럼 가난을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면 오히려 그 가난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갖다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질병이 들었어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 질병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내가 가슴에 품어 안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배신당한 사람들, 또 가족들로부터도 배신당하고 그렇잖아요. 배신당했다. 그 배신당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배신을 갖다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 책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딱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환난과 고난 당한 것을 조금 더 자기가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난받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고난 당하는 우리가 이 고난 중화를 지나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어려운 것이 뭔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 십자가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이것이 정말 힘들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십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갖다 실패했을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제자들은 기대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대만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더 나은 세상, 자기들이 원하는 이상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메시아를 꿈꿨고 자기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기대만 품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은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 인류를 살리는 길이었고 그들을 살리는 길이었는데 그 멀리 보지 못한 것이죠. 이 땅에서 살면서 기대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유월절 만찬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 한 사람이 나를 버릴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만찬 때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하죠. 그 한 사람이 가룟 유다인 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희가 전부 다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 끝까지 자존심 세우죠.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잠깐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그 27절 다시 보시면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다 거기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목자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그 스가랴 13장에 있는 말씀은 목자를 치면은 그 양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게 되면은 주님을 치는 거잖아요, 목자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질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살아난 후에는 다시 부활한 후에는 다시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이라고 28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합니다. 28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갈릴리로 다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바닷가거든. 그러니까 처음 만난 그 장소로 다시 가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내가 또 고난을 당하고 죽겠지만은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것, 너희가 그것을 꼭 기억해라. 내가 생전에 했던 말, 다시 가서 너희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서워 떨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빈 무덤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또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은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나타나는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고기 잡는 사람들도 이제 우리가 할 게 뭐 있어? 주님을 배반했는데 그리고 다 그냥 갈릴리로 갔어요.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그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고 그때 알게 되죠. 주님이신 줄. 그리고 베드로가 바다에 그렇게 뛰어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중에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이 잡은 그 고기로 아침 조반을 지으시고 고기를 구우시고 먹이시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또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물론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했죠. 3번 자기가 부인한 이후에 닭이 정말 2번 울자 3번 부인하는 것 때문에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정말 베드로는 그 회개를 했지만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 상처를 어떻게 할 건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다시만 갈릴리로 가서 그 갈릴리에서 회복을 시켜 주시잖아요. 다시 확인을 시켜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왜 나를 부인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말했느냐? 닭 울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죠.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그 말의 질문에 찔림을 받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사랑은 들추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뭘 얘기를 하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모든 상처들이 덮어졌기 때문에 자기 허물들 다 덮어진 것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는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예수님, 치유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는 줄,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치유를 해주시죠. 우리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죠. 사람은 배반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치유자들은 이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끝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주께서 거기 가셔서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가서 기다리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한계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없이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이 제자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제자들이 왜 실패를 했는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근데 이 말은 사실 베드로가 그냥 립 서비스로 한 게 아니잖아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왜 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들 38절 한번 보세요. 38절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제자들도 따라갔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셔요.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한 고백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결코. 또 베드로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갔는데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잠이 들었을 뿐이야,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쫓아가고 그랬지만은 마음은 원이었는데 예수님 잡혀가서 두려워서 다 도망간 거야.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본능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무엇을 배워야 되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의지가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우리를 부인하게 되잖아요. 기도하게 되게 되면 그런데 그 환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깨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나를 신뢰하게 돼. 내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이 신뢰하는 것은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이겨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지를 힘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게 되게 되면 내 신뢰가 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작은 일에도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무는 스스로 이 뿌리에서 영양을 공급받잖아. 그런데 공급받아서 가지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 나무가 하는 일이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나무 가지라고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나무로부터 이렇게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되는구나 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면은 그것이 주께서 주신 힘을 공급을 받는 것이거든. 그래서 내가 나무 가지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내가 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를 갖다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그래서 나무가지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생각해서 나는 나무가지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지.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기 확신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